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로 빚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만 상대방이 참 오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참 관계가 멀어지고 또 심지어는 단절되어지는 참 이런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버리는 수도 있고 참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만 이단에 빠져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가르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참 그렇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자기 몸을 결박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핍박이 아주 극심해서 참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 이로 인해서 참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지만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올라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는 것도 나는 각오가 되었다. 참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뭐 핍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나는 안 간다,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오해가 있고 결박을 당하고 내가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올라가서 나는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참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이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오해를 갖게 되면 다 나만 미워하고 다 나만 배척하는 것 같고 다 나만 따돌림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참 바울은 그런 뭐 오해를 한 것도 아니고 참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갈등했던 문제, 유대인들에서 개종했던 사람,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여러 편견과 오해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만이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제 헌금, 그리고 또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또 따뜻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거기에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초대 감독이었고 30년 동안 감독을 이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던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를 만난 것은 뭐냐면 참 그의 겸손입니다. 참 그 앞에 참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나도 내 위치가 있는데 뭐 자기가 나를 찾아오면 몰라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난 것은 겸손함을, 또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바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 나는 내가 당신만 못한 줄 알아? 나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겸손하게 이제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참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를 만나서 그동안 지내온 내용들을 보고한 것은 그의 성품이 참 겸손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감독으로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밑에 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실을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분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세우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이 많죠.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나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꼭 그 안에 집어넣고 드러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참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한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할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런 사명, 열정을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잠잠히 가만히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산다. 결국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참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소위 말하면 성격도 있고, 좀 극심한 얘기를 하면 성깔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겨가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참 저 사람 은혜 받더니 참 순한 어린 양이 됐네. 아이고 옛날 사람이 아니야. 참 은혜 받더니 사람이 저렇게 양이 됐어.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섬김의 생활도 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참 특히나 참 어머니로서는 아이를 정말 갓 태어나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젖을 물려야 하고 하니까 밤잠을 그냥 꼬박 새다시피, 잠들만 하면 또 그냥 젖을 물려야 하고, 잠들만 하면 또 깽 깨가지고 또 이제 젖만 달라고 해요. 쌌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는 또 이렇게. 그게 참 이 얼마나 아이를 기르는 게, 다 뭘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 부모가 키우지, 부모 외에는 키울 수가. 왜냐하면 그 사랑이니까. 이 사랑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엔돌핀이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물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힘들었냐고,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우리 아이는 그냥 잘 큰 것 같다고. 왜냐?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로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모든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능력을, 그런 열정과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오해했던 부분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율법이고 할례고 다 그건 뭐 무용지물이다, 그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다 오해였어요. 말 그대로 오해였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한,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지만 할례를 시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유대인 개종자들의 이와 같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 예식을, 다시 말하면 정결 의식을 이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신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할례나 뭐 이런 의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그 밑에를 보면 이제 머리를 깎고 결례에 들어가는 모든 제물의 비용들을 이 바울이 부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오해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모세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율법이고 할례고 다 필요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실은 대보니까 그러지 않구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뭐 이제 누군가가 전달할 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뭐 아니 내가 저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멀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떤 형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해보니까 아닌데, 그 사람 그게 전혀 그게 아닌데, 이 결국은 다 뭐냐면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주 피곤한 예이지만은 뭐 지나가다가 다른 우리가 뭔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어떤 물체나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가 보니까 혹시 또 이렇게 해도 이 아는 체를 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가 보네. 아니 말이지, 사람이 나는 반갑게 했더니 저 사람은 말이 뭐 그냥 인상도 막 팍 쓰고 말이지, 지금 자기는 뭔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다 사실은 보면 오해였었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참 좀 다른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못했는데 죄송하다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뭐 참 이런 종류의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경우가 오해해서 비롯된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이고 할례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이 제안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을 어쨌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과 같이 화해를 위해서
오해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나도 그들처럼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 뭐 그런 그 밑으로 뭐 그냥 당신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뭐냐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속담처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눈높이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처음에 이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때 그냥 말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딱 내려가 가지고 뭐 이제 혀도 꼬부라지고 그랬죠? 뭐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그리고 만약 성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그런 식으로 말투를 한다고 하면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좀 모자란 사람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당신들이 나를 뭐 그럴지라도 내가 당신과 같이, 이런 속에서 내 본질은 뭐냐?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내고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제수처는 피굴한 것이 아니고 간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도량으로 참 그야말로 전도와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오해를 받았을 때, 오해를 했다고 해서 참마 분노하거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막 그냥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서 화해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기회로 삼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이런 오해 가운데에서 참 그곳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동조해 가지고 변질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높이로 내려가서 다시 참 이끌어내기 위하여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서부터 복음 앞으로, 생명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오해가 있지만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그냥 화부터 내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잘 풀어가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눈높이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 타협은 그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를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야말로 복 있는, 또 화목하게 하는 형통한 복의 사람들이 오늘 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의 참으로 분명한 이제 우리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만들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하는 자로 오늘 또 복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구원받고 참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여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처소마다에서 깨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를 힘으로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